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두 아이에게 베풀었는데요. 두 번째 받은 김민성 어린이는 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기분은 좀 남다른데요. 셋째를 임신했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요번에는 아기 이름을 좀 내가 지어봐야지였습니다. 큰 애는 첫째라고 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지어오시고, 이제 둘째는 이제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의 이름은 은혜로운 궁전이다 해서 혜성이 되고요. 이제 셋째 이름은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제 내가 이름을 좀 짓고 싶어서 이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 네가 지을래? 그래서 순간 눈치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실 건가 보다 해가지고 한참을 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좀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제 그래서 민성이었습니다. 부르기 좀 편한 이름인데요. 보통 이제 백성 민자를 많이 쓰는데 민첩할 민자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루빨리 이렇게 좀 거룩한 삶을 살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아이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매우 유명한 본문이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요셉은 꿈에 천사가 말하는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많은 영화에도 등장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구나 흔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요셉의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요셉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요셉의 상황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이었었는데요. 먼저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결혼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요즘은 일부 일처제가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많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성의 성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채택하는 문화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은 부인을 이제 4명이나 두는데요. 고대 이 아시아의 지역에서 그런 일은 매우 흔했습니다. 결혼하는 절차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랑 측 부모와 신부 측 부모가 함께 만나서 상견례를 하고 결혼에 관한 절차를 논의를 하고 이제 결혼식 날짜와 이제 장소를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면 결혼은 무조건 이루어졌습니다. 신부는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남자는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창금이라고 부르는 돈을 이제 신부 측에 내어 주어야 했는데요. 이제 적으면 1000만 원, 많으면 이제 형편되는 대로 한 1억까지도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신부 쪽 집에 이제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그냥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신부는 결혼 후에 함께 살 물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불도 만들고요, 뭐 그릇 같은 것도 구입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신혼 살림에 필요한 가구나 이런 것들을 장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 약혼이 엄청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한 신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이제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그 구속력이 엄청 강했는데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해서 이제 약혼한 신부에 대한 엄청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살 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직접 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구해오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해서 그 집을 꾸미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완성하고 나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신부를 이제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집 앞에서 혼례를 치르면 이제 둘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았거나 집이 다 완성되지 않았으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징집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년 동안은 군대에 부르는 일도 이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신명기 24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만들고 또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약혼을 하고 집을 짓는 그 중간의 사이,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기 전에 그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내인 마리아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마리아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이 요셉이 받았을 충격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스트레스가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대략 80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지참금을 다 지불했고 집을 완성해서 이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났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행한 것을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 마리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과정 가운데 요셉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로 자신의 삶에 짊어진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났고 그 삶을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이겨냈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로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를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환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집안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 가운데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위험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그 환대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마리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안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 환대를 요셉이 베풀었는데요. 그 요셉의 환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부딪힐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바로 요셉과 같이 내 인생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잉태한 것은 마리아이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옆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가정 가운데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처럼 고난을 짊어지고 용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그 순간에는 바로 요셉의 순종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시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 나아가 우리도 용서하고 환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